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7절은 너희는 늘 기억하라 또는 마음에 두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란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 이 인도자들은 수신자들 곁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도 그들이 수신자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잠깐 혼동을 막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부분이 우리말로는 인도하던이라고 해서 과거 시제를 취하고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서는 인도하는이라는 현재 시제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는 늘 기억하라 또는 마음에 두라는 명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없지만 있는 듯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수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명령을 이어갑니다. 결정적인 명령은 너희는 늘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냐면 수신자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받으라고 하느냐? 인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늘 주의하여 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인도자들은 지금은 수신자들의 곁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수신자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듯 그렇게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의하여 보라는 부수적인 명령이 하나가 또 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은 아마도 순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본문의 헬라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바로 그분. 이렇게 결말이 없는 문장으로 번역이 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을 언급하는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인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도자들이 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수식을 보면 어제와 오늘과 영원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도자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동일한 분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그들의 행실로서 그분의 행실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인도자들도 그들이 전한 예수님과 함께 동일했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간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결말로 갔습니다. 그 결말이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리고 영원으로 나가는 출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현 주소가 하나님 우측 보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배우는 것은 행실로서 대를 이어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본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가르침에 내둘리지 말라. 내둘리지 말라는 것은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어서 본문에는 이 경고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마음 또는 영혼은 음식이 아닌 은혜로 늘 확고하게 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움은 온전히 차서 넘치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음식에 관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일화가 아주 대표적이죠. 간략하게 말하자면 음식으로 행하는 제사와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의 금기사항 같은 것들은 돌에 적힌 율법을 대표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음식을 구하러 갔다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우십니다. 음식이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당연히 육신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유일한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나타나십니다. 돌에 적힌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는 마음이 없는 행위들만으로 우리를 내둘리게 합니다. 마음에 적힌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비추심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의 마음, 곧 영혼은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인 예수님으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의 부연 설명으로 생각되는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무엇입니까?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희생 제물인 예수님의 피와 몸입니다. 율법의 제사에서 제물의 피는 하나님의 성소로 갔고 제물의 몸뚱이는 영문 밖에서 태워졌습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도 제사장도 제물의 어느 것도 취할 게 없었습니다. 그 제물은 해당되는 죄와 함께 소실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제사에서는 그 제물인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양식을 삼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어감으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취하는 자들은 십자가에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행위를 취하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를 행하기를 선택했고 예수님이 행하는 진정한 대속의 제사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죄로 점철된 삶을 이어감으로 죽음으로 다름질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새겨진 돌에서 나왔습니다. 돌로 이어진 성소와 돌로 지어진 성소와 죄인의 도피처인 돌로 지어진 성을 벗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도시는 가인이 하나님의 가호하심을 믿지 않고 지은 애녹성에서 유래합니다. 도시 문화를 대변하는 성 안에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탐욕과 죄와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 반면에 천국 문화를 대변하는 광야에는 삭막하지만 하나님과 믿음과 그리고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고유명사입니다. 에녹에는 전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가인이 지은 인류 최초의 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려진 셋의 후손 야렛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의 갈 길은 가인의 전수자가 되든지 하나님의 전수자가 되든지 그 둘 중 하나인 듯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수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십니다. 문자만이 아닌 행실로 드러난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도 당연히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숨겨진 삶을 살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 노출된 삶을 살라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삶을 살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인해 찢기고 헐벗은 삶을 살라고 존재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찢기셨고 벗겨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에 비교한다면 십자가의 시간은 어쩌면 눈 깜짝할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하나님 우측 보좌에 계시고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이어서 죄인들을 사탄의 성에서 도적질하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만 그로써 죽음을 죽여버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도성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읍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빚을 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영광이 되십시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